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자에게 들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단순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역사의 차원이 넘어간다, 역사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의 세계에 영적인 차원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오신 것을, 이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로 세상이 분리되어서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육적인 세계가 분리되었는데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서의 현장,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사역의 현장은 정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현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한 놀라운 현장인데 이 현장 안에서 같은 공간 아래 같은 시간 아래 사는 사람들 안에 반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있죠. 온 백성과 세리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반응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칭 선두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메시아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라고 본인들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탐구하고 예언서 선지서를 탐구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어디에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를 연구하면서 자기들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인도해야 하는 리더라고 자칭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천지개벽과 같은 놀라운 일이 정작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생각한 무지몽매한 그 백성들, 죄인들은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저 구석의 광야에서 단지 회개하는 선포를 하고 회개의 선포를 하고 세례만 주었을 세례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들썩들썩거리면서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진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나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정말 난리가 났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났을 때 이런 부치병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정말로 난리가 나서 밟힐 정도로 온 백성의 무리가 예수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온 지역이 정말로 천지개벽에 일어나는 것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지도층들은 매우 냉소적이었죠.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기를 아이들이 장터에서 서로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 말씀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결혼잔치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 그럼 너희가 춤추자 우리 이런 놀이 하자. 그런데 애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우리가 울 테니까 우리가 곡을 할 테니까 너희를 울어봐 하면서 이 놀이를 하자 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놀자고 하는 애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이 놀이 자체가 반응하지 않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마치 눈 깜빡거리지 않는 게임. 마치 웃기지만 웃지 않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피리를 불어 하지만 너희는 춤추면 안 돼. 우리가 곡해 아무리 곡해도 너희는 반응하면 안 돼. 하면서 억지로 반응하지 않기를 참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는 것을 참는 게임, 찾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다른 해석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비유처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서 억지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작정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아주 기막힌 결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35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결국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을 의미하고 그러면 진리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알아본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늘로부터 온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자들로 이미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온 세상에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아버지를 알아볼 수밖에 없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요즘 이 현 시대의 세상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신다면, 예전처럼 2000년처럼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보게 되어 있어. 예, 바로 이 말이 맞죠. 알아볼 사람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나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상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라고 가리킨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찐 선두주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세례 요한도요, 흔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렸습니다. 왜요? 고난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옛사람의 존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이고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인기와 명예를 한 몸에 얻으면서 이 세상적인 이게 비록 영적인 일이었지만 그 인기와 그 명예와 그 칭찬들은 그에게 세상적인 자극이 되었고 육적인 자극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옛사람이 강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톤을 터치하고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죠. 감옥으로 직행했지만 대중이 예수님께로 확 쏠려 지나가자, 이 사람이 감옥에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더 위대해져야 할 텐데 소리 소문 없는 사람으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기와 칭찬과 관심이 박탈되고 완전히 잊혀지고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회의가 들고 번민이 되고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흔들려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의심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칭찬하시는 거죠. 너의 사역 정말 훌륭히 잘 감당했어. 막 치열업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낳은 자 중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이 세계에서 너는 최고야. 백성들이 너를 칭찬하지 나도 너를 칭찬해.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작은 자일 수 있어. 마치 서울대 학생이 하버드 가서 꼴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평가 항목이 다르고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관점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나 성취했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인정받았느냐가 중요한 가치이지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로 평가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가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했는가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었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말 무반응합니다. 폭력적으로 무반응을 합니다. 이런 무반응에 지치고 힘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인생에 회의가 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반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고립되어 움츠려 떨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네가 사람들에게 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선포했지, 나는 또한 너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너는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했지, 나는 또한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라고 너를 이 세상 광야에 보내지 않았어. 칭찬을 받고 유명해지라고 너를 광야에 보내지 않았어. 너는 선지자야.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담고 전하는 소리. 세상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메아리치지 않는 빈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너의 소리가 반응이 없이 공중에 그냥 흩어져서 없어진들 네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나의 일을 준비하느라, 나의 일을 돕느라 정말 많이 수고했어.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부귀 영화 하나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선지자처럼 꼿꼿이 산다 해도 이 세대에 건조하고 이 쎄한 반응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가 누구로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천지가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개벽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단은 이것을 흔들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흔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어야지, 저것도 할 수 있어야지. 이거 못해? 너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하면서 유혹할 것입니다. 흔들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가 세상 끝에 돼지우리 같은 것에 나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치심과 죄책감에 찌들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정말 품꾼의 하나로서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냄새나는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되고, 믿음이 이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내가 때가 묻어 있고 저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나뒹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광야에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